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리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오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태우로 하루로 임하소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 말씀 이때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그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주소서. 우리 두 손 들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그날을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인생이 힘들고 버거울 때마다 또 인생이 계획대로 잘 풀리지 않고 어렵고 속상하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주체를 잊어버리고 형편없는 사람으로 치부하거나 낮은 자존감이 우리를 뿌리채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비단 인생이 좋을 때만 있겠습니까? 1년 4계절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인생이라는 것이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고 직선에 쭉 뻗어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 꾸불꾸불한 길을 걸어가기도 해야 되고 너무나 좋은 평판한 길을 걸을 때도 있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비탈길을 걸어야 될 때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사단은 우리 마음에 쏙 침투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내팽개치는 것처럼 치부를 하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조상들을 기억해봐라. 홍해를 건널 때 있었지. 누가 건너게 했더냐? 요단강을 건너야 했을 때 있었지. 누가 요단강을 건너게 했더냐? 불물불에 들어갔던 그 세 사람을 누가
타지 않게 했더냐? 나 여호와가 그러지 않았느냐? 너희도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여전히 그들과 함께한 것처럼 너희들과도 함께하리라. 여러분, 인생이 뿌리째 흔들릴 때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내 인생은 왜 있다고야?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온 붙었어? 도대체 나에게는 언제 한번 편안한 인생 살아볼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이 수없이 우리에게 파도처럼 몰려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존귀하게 여기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정답 아니에요. 심지어 나와 함께 살고 있는데 배우자가, 심지어 내가 낳은 자식도, 심지어 나를 낳은 부모도, 나와 함께 오랫동안 있는 친구도 내 속마음 몰라요. 나를 정확하게 치부하고 나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나를 정확하게 정돈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요즘 많이 지치고 피곤한 기간을 지나간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요즘은 뉴스 자체가 짜증이 난다. 어떤 목사님은 핸드폰 자체를 안 봐버린대요. 너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마음으로 느껴진 체온감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지요. 또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나날들을 지나고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곤한 여러분을, 힘든 여러분을, 지친 여러분을 쉬고 싶은데, 푹 자고 싶은데, 친구 따라가서 여행 가고 싶은데, 그냥 커피숍에 앉아서 노닥거리고 싶은데 왜 여러분들의 매가지를 끌어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했을까요?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려고 손꼽아 기다리고 계세요. 뜨끈뜨끈한 차, 맛있는 차를 다 준비해 놓고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깨트리고 계셔요. 기분 좋은 모습으로 왔든 무거움으로 왔든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왔든 억지로 왔든지 간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분 자체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성령님께서 각자 찾아오셔서 안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만져 주시고 세움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40주년 기념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누군가가 헌신했고 수고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고 물질의 섬김이 있었고 온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고 충성했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웃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껏 축복하고 싶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어 하실 겁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 줄 자를 찾는데 축복 줄 자를 찾는데 존귀하게 쓸 자를 찾는데 오늘 2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손을 들고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니 힘내세요. 뒷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한 인생 살아볼 만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성령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 선교팀이 드디어 아시아를 떠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자, 10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바울은 장점이 아주 많지요.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영국에서 학위를 받아가지고 오신 아주 젊은 신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쪽지를 쭉 나눠주더라고요. 3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들은 이 자리에 왜 왔느냐? 2번째는 당신은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그 질문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98 IQ가. 그리고 이제 3번째는 뭐냐면 당신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닮고 싶은 인물은 누구냐? 이거였어요. 그 다음 주에 그 교수가 나와서 충격적인 이야기했습니다. 98%가 바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가문이 훌륭했죠. 뛰어난 학자였죠. 그 누구보다도 지식에 뒤떨어지지 않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베드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처럼 책을 많이 쓴 사람이 있나요? 바울처럼 교회를 많이 세운 사람이 있나요? 정말 세계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사람이 바울이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의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고집이 세요. 자기 주장이 강해. 어떻게 볼 수 있어? 바나바하고 싸울 때 지지 않는 거 보세요. 끝까지 자기 주장을 처리시키잖아요. 성격이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성령님께서 가르쳐주고 깨닫게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환상, 제가 그래서 이 앞주에 너무 환상에 예민하지 마라. 너무 주의 음성 듣는데 예민하지 말라 했잖아요. 왜? 이미 하나님 말씀 우리가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울을 설득하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을 꺾는 거예요. 네 주장 내려놓고 네 생각 꺾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라고. 그래서 제가 이 앞전에 들어와 기억나요?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결단도 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힘쓰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드디어 11절로 가겠습니다. 자, 11절 먼저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자, 드로아에서 드로아 기억나죠? 드로아에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네아폴리. 써 있잖아. 파란 거 안 보여? 여러분 이제 자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자, 다시 지도를 띄워주세요. 그러면 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 하고 학자들이 연구한 것이 200km 정도 됩니다. 자, 몇 킬로? 그럼 자동차로 뭐 200km 달리면 뭐 금방 가죠. 근데 이 당시에 배 수준, 배의 어떤 크기로 봤을 때 5일을 꼬박 가야 돼. 며칠 가야 돼? 5일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다시 성경 구절을 자세히 보면 특이한 점이 나와요. 이 5일 걸릴 거리를 며칠 만에 갔대? 한글 보죠. 빨간 거 사이에 딱 있는 파란 거. 며칠 만에 갔대? 이틀 만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동 격려 속에 성령이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5일 동안 걸려야 될 그 거리를 바람을 이용하여 이틀 만에 도착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혹시 비행기를 타서 유럽을 가게 되면 가는 때 시간과 올 때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왜 그래요? 바람을 막고 가는 것하고 뒤에서 바람을 밀어주는 것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많게는 3시간, 적어도 1~2시간의 차이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하나 11절을 띄워주시면
무슨 단어에 주목해야 되느냐? 직행이라는 단어. 옛날에 버스, 안행버스, 직행버스 들어보셨어? 또 처음 들은 이야기예요? 이 직행이라는 단어의 뜻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에우테우스 뜻이 뭐라고 써 있어요? 즉시 곧바로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연상해 볼 때 어떤 연상이야? 아주 급하고 한급하다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누가? 바울이 지금 급하고 한급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한급하고 급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유럽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달해서 그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기 싶은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묻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급했던지 간에 환상을 동원해서 그를 설득하기 시작했고, 누가 저자는 중간에 반드시 좀 거쳐야 될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들리지 않고 직행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는지 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귀한 메시지 하나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과 나에게도 급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급한 마음? 하나님, 바울 선교팀을 마게도냐로 빨리 가고자 하는 그런 급한 마음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급한 마음을 주셔서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내 사랑하는 부모가, 내 사랑하는 친구 동료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어야, 그 예수님을 전해야 그 영혼도 구원받겠다는 그런 급한 마음과 그 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각자 성도님들에게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전도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급하기보다 하나님이 급해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급하기보다 누가 급해야 돼요? 자, 우리는 종종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네? 그래서 작정 기도를 합니다. 자, 작정 기도해도 안 되네? 철야 기도를 합니다. 철야 기도도 안 되네? 그러면 금식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내가 기간을 정합니다. 어느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어느 정도 기도하면 그분께서 일하실 거라는 그런 것을 내가 정해. 그리고 이러이러한 목적을 그분께서 이루시고 성취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기도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시간과 기간에 역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이어져 봐요. 한 번은 그냥 있고 한 번은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과 타이밍에 응답하시고 일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시작.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과 타이밍에 응답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하는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됐다고 기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할 때까지 그 기도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매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경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차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기 이야기를 주고받게 이렇게 되었어요. 저희 집사람은 1호차를 타고 저는 2호차를 탔습니다. 근데 스리랑카 선교사님이 나와서 선교를 이렇게 이제 사회를 보면서 그분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스리랑카 선교를 하는데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나하고 잘하는 사람, 나하고 친하는 사람이 선교비를 해줄 줄 알았대. 근데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선교를 안 해준대, 지금도. 근데 전혀 생판도 모르고 전혀 기대도 안 했던 사람을 통해서 선교를 해주게 한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보는 거죠. 나중에는 그 부인을 저에게 데리고 왔어요. 부인이 아주 키도 조그만 하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스리랑카가 이거 만만치 않는 곳인데
선교 후원도 없이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라고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집사람이 제 선교 가장 큰 후원자입니다. 사모님이 약사더라고요. 약사. 사모님은 한국에서 약사를 하시면서 남편 사역을 연속 서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스리랑카 선교사님은 그 아내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선교하는 그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보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걸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자리 우리만 모여 있다가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심령을 요동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세워서 세상 한번 살아볼 만하다 하고 만만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전지하셔서 바울의 약점과 단점을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1차 전도 여행보다 2차 선교 여행이 훨씬 더 힘들고 코스가 고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코스를 쭉 이렇게 추적해서 보면 100길. 자, 100길이라는 말은 어디로 많이 다녔다는 거예요? 바다를 많이 이용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산맥, 높은 산을 넘어야 했고 험한 산줄기를 통과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약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아주 핸디캡이 뭐냐면 건강이 좋지 않아요. 뭐가 좋지 않아? 예, 이 약한 몸으로는 배를 타고 이 연약한 몸으로는 그 험지에 선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에게 어떤 좋은 동력자를 붙여주느냐? 누가라는 동력자를 붙여줘요. 누구를 붙여줘? 누가. 왜 누가를 붙여줬을까? 누가 직업이 의사예요. 자, 누가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 여러분 바울의 육체가 바울의 질병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바울이 그 육체의 아픔이 얼마나 심각했고 그 육체의 괴로움이 얼마나 여러분 심도 있었길래 그는 3번이나 작정기도 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허리를 쭉 펴시고 자,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저는 여기서 좀 오랫동안 묵상을 하게 됐어요. 바울의 입장도 제가 서보고 우리 하나님의 입장도 서봤어요. 근데 저는 제가 바울의 입장에서 섰을 때 우리 하나님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바울이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선교사를 삼았고 또 바울이 이방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니고 다메섹에서 너는 이방인의 선교사가 될 거다 그렇게 하셨고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 너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이미 사명도 부여를 받았으면 약한 것도 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들었다면 고쳐줘야 되고 그 병의 바이러스가 바울을 침투하지 못해서 장애물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분명히 바울은 능력의 종이고 세계적인 종입니다. 그는 정말 그 어떤 누구보다도 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한 방에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잖아요. 내가 능히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런데 왜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이런 불편한 몸을 가지고 이런 약한 몸을 가지고 병을 짊어지고 세계 선교를 하게 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약한 바울, 아픈 바울, 약점이 있는 바울,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의사인 누가를 동력자로 붙여준 것이죠. 우린 여기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저를 따라합시다. 주님, 더 크게 주님, 자기 이름을 댑니다. 윤민이에게 좋은 만남, 복된 만남, 평생 좋은 일에 같이 할 수 있는 만남을 주시옵소서. 아멘인가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만남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만남입니다. 천하게 사느냐 존귀하게 사느냐 만남입니다. 정말 인생에 가치 있게 사느냐 무의미하게 사느냐 만남입니다. 그 인생을 구렉통으로 빠지는 인생을 사느냐 여러분 화려한 빛난 인생을 사느냐 만남인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두 번째 좋은 부모를 만나야 됩니다. 세 번째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친구, 동료, 이웃들, 우리 목회자는 좋은 성도님들은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고 흠이 있고 누구에게 들키고 싶지 않고 드러내고 싶지 않는 과거가 있습니다. 이것만 없으면 참 좋으련만, 이것만 아니었으면 나는 참 인생 멋지게 살았을 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셔요. 자, 가슴에 손을 대요. 그리고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나의 약점과 아픔, 실패의 어려움이, 가난과 배신, 뜻대로 되지 않음이, 하나님을 찾고 믿게 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했다면, 나를 더욱 겸손하게 하여 주를 의지하게 했다면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속으로 속삭여야 됩니다. 그 사도 바울 선교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지 않았다면 안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나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왕 내가 힘들게 어렵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모임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크고 작은 일거리 속에서 당신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속에 이길 정도가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고 그냥 직장 다닌 정도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냥 내가 집에서 잠자는 그런 여건방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들이 세워져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 만큼 정말 몸이 불편하고 짜증날 만큼 안 좋은 병을 앓았습니다. 어떤 학자는 안질이다, 어떤 학자는 간질이다, 어떤 학자는 아주 안 좋은 위장병으로 그렇게 앓았다.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놀랍게도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너무 목회에 장애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작정 기도를 했고 정말 철야 기도를 했고 정말 목숨 거는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네 몸 은혜야, 너 그거 없으면 나한테 순종하지 않아, 너 그거 없으면 나한테 거꾸러지지 않아, 너 그거 없으면 하나님께 나만 집중하지 않아, 내 은혜가 족한 거야, 약한 데서 강하게 할 것이며 그 연약한 몸을 통하여 내가 다 펼쳐나갈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음성을 줬잖아요. 너무 재밌는 것은 이번에 저하고 함께 선교팀이 가지요. 선교팀 첫 번째 코스가 로마입니다. 로마, 이탈리아. 자, 이탈리아에 가면 우리는 꼭 방문한 곳이 바울의 순교교회를 갑니다. 너무 재밌잖아요. 죽을 병 걸렸는데 병 때문에 선교 장애물이 있었는데 더 이상 힘들어서 하나님께 작정 기도까지 했는데 바울은 병으로 죽지 않고 교수형, 순교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시작. 여러분 멀쩡한 사람도 사명이 끝나면 죽어요. 그러나 죽을 병 3개, 5개 걸렸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이 계신다면 반드시 살려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12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바울 선교팀이 소아시아를 떠나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간 도시가 마게도냐 도시입니다. 그 마게도냐는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도시 이름. 빌립보라는 말은 도성 이름입니다. 도성 이름.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라 하면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는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다. 이걸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다. 자, 빌립보는 무슨 식민지다? 이스라엘 땅이지만 누가 지배하고 있어? 로마가 지배하고 있어.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반드시 빌립보를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바울은 이 마게도냐 지역 전체를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빌립보를 성령님께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첫 교회가 빌립보에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는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 서양입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문화, 철학, 생활, 풍습,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지역입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 선교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빌립보라는 지역을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강의 설교이기 때문에, 자, 빌립보가 어떤 곳이냐? 로마의 식민지다. 그리고 황제가 직접 가나라는 직할시라는 데 주목해요. 알렉산더 대제의 아버지 필립 2세가 전쟁에서 이걸 먹었어. 그래서 그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이름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왜 빌립보?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많은 지역이 있지만은 왜 마게도냐로 보냈으며 그 마게도냐의 그 첫 사역지를 왜 빌립보로 정했을까? 이거 궁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가 도대체 어떤 지형이고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럼 여러분들이 이래서 이렇게 성령이 있구나 이제 깨달을게요. 첫째, 군사 전략 요충지야. 전쟁을 할 때, 싸울 때는 반드시 이곳을 차지해야 돼. 두 번째로, 이 빌립보 언덕을 쭉 넘어가게 되면 로마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 기억나요? 그 빌립보 이렇게 바울이 갇혔던 이렇게 감옥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바다잖아, 바다. 저 건너가 로마. 가봤어야 알지. 기억나요? 기억 안 난 사람은 또 가. 그리고 교통이 참 좋았어요. 정치, 문학, 경제의 발전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더 충격 잘 들으세요. 왜 이렇게 빌립보를 차지하려고 연속 전쟁을 많이 치렀느냐? 금이 제일 많은 곳이. 뭐가 제일 많아? 여러분, 금괴가 제일 많아. 그래서 그리스가 그 빌립보를 차지하고 있었어. 어디 나라가? 그리스가 차지했는데 로마한테 먹힌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거기에 뭐가 많다고? 금이 많으니까 누구도 손 못 대. 황제 직할로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돈을 다 자기의 비자금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황제의 직할시답게 주둔한 군사가 엄청났고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빌립보에서 살 수가 없었어.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로마의 시민권을 갖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빌립보에 많았다, 적었다?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 유대인들이 로마 시민권 가질 수 있어요? 좀 말을 해, 말을. 이거 강의 설교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얼마나 착해. 답을 다 가르쳐주고 이야기잖아. 그리고 빌립보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황제 직할 도시이기 때문에 언제 방문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주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였고요. 황제 도시로서 손색이 없는 그렇게 발전된 곳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왜 많은 지역이 있는데, 왜 많은 곳이 있는데 왜 하필 여러분 바울을 네 가지를 딱 끌어다가 빌립보에 갖다 딱 꼬라 앉혔느냐? 이게 중요해요. 환상까지 보여가면서 왜 바울을 설득시켰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빌립보에 있지 않아요. 로마에 있어요. 자, 어디에 있어? 자, 그럼 봐요. 그 빌립보는 여러분
로마의 쉽게 말하면 로마의 어떤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빌립보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21세기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심에 축을 쓰고 있는 것처럼 그때 로마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 모든 길은 로마였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가장 빠르게, 가장 쉽게, 너무나 가장 편만하게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든 이 복음이 로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과 마을 우연으로 보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이곳에 지금 있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뭘까? 여러분과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13절로 가겠습니다. 자,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방가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중요한 단어 안식일과 해당이라는 것을 좀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해 설교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강주에서 제일 많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지키죠. 왜? 부활절을 우리는 기념해서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지금도 철저히 안식일을 지켜요. 토요일 24시간 차도 안 타요. 아무것도 안 해. 심지어 걷는 것도 몇 킬로 이상 걸으면 그것이 노동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사를 갈 때에도 해당 거리를 보고 이사를 가. 집을 질 때도 해당을 보고 집을 져.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할 때에 여러분 적게는 600만 명, 많게는 1000만 명이 이동할 때 여러분 성막을 중심해서 12지파가 진을 쳐. 잘 들으세요. 그때 문을 어디에 내느냐? 성막을 보고 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모든 삶은, 모든 사고는, 모든 생각은 성막에, 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패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생활의 패턴은 해당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구약을만 믿고 신약을 안 믿어.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킨다? 유대인이야. 유대인이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켜야 돼. 자,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래서 해당이 들어서잖아요. 동네가 형성이 되고 도시가 형성됩니다. 만약에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큰일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조금 좀 비껴서 생각해 봐요. 자, 안식일이 변하여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주일 성수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해당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의 율법을 들어요. 성경을 함께 읽어요. 함께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묵상을 해요. 재판도 해요. 큰 중요한 회의를 해당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물었어요. 누가? 목사님, 성전과 해당 차이는 뭐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잘 들으세요. 중요한 질문을 한 거예요. 해당은 쉽게 말하면 마을마다 해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관 역할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지역마다 있는 해당과 차이는 뭐냐? 제사의 차이가 있어. 여러분 해당에서는 절대 제사를 드리지 못해요. 제사를 드리려면 20세 이상의 모든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돼. 자, 제사를 지내려면 피제사가 필요하잖아. 해당에서는 제사가 없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내가 출입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경 배우고 묵상하고, 이해가 되셨나요?
이보다 쉽게는 못 하겠다. 좀 반응이라도 좀 보여봐. 그래 안 그래요? 기대기는 알아듣겠죠? 쉽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가서 해봐 한번. 너 안 보고 해봐줘.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나는 과연 주일 성수를 얼마나 책임감 있게 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잘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좋은 약속이 있어도 나는 예배 중심으로 먼저 결정하고 움직이는가? 아니면 할 것 다 하고, 할 것 다 하고, 볼 것 다 보고 시간 있으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만 아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것부터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아무리 피곤할지라도, 아무리 바쁠지라도, 아무리 중요한 약속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피해서, 주일을 피해서 만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세워져 나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4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해당을 지으려면 뭐를 지으려면 유대인 남자 몇 명? 다시 유대인 남자 몇 명? 10명이 있어야 해당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여자들이 10,000명, 50,000명, 100,000명 있어도 해당 못 지어. 남자 유대인 몇 명 있어야?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 얼마나 비참해. 여자는 미안해 사람이 아니야. 우리 대한민국 지금부터 5, 60년 전에 100년 전에 조선시대 생각해봐. 여자는 사람이 아니야. 인정해 빨리 인정해.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가장 수지 맞은 사람들이 여자들이. 오직했으면 요즘 남자들한테 이런 말 나왔겠어. 이 사람아 이사 가는데 쫓겨나지 않으려면 강아지만 안고 있으면 돼. 오직했으면 그 말을 하겠어? 오직했으면. 요즘 또 한간에 남자들이 이런데 남자가 말을 안 들으면 부인이 한마디 하면 깨건데 번호키 바꿔버린다. 아니 번호키를 남자가 가지고 여자가 가지고 있어.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한간에는 우리나라에 지금 뭐 여성 상위 시대에 살고 있대. 남자들 전혀 안 그런 척하고 있지만 지금 속으로 떨고 있잖아 지금. 다시 말하면 빌립보에는 바울 선교팀이 갔는데 해당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몇 명도 안 살렸다? 남자 몇 명도 없었다? 10명이 없었다. 근데 안식일은 지켜야 되잖아. 그래서 그 바울팀들이 혹시 기도할 장소가 어디인가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강가까지 갔단 말이야. 어디까지 갔어? 강가에 갔더니 많은 여자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거기서 빌립보까지 오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빌립보를 끌고 올 때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거기에서 바울을 너무너무나 많이 도와줄 좋은 동력자를 만나게 해줘요. 바로 그분의 이름이 누디아야. 뭐라고요? 자, 누디아 14절을 다시 보시면 누디아. 이 누디아는 보통 여자가 아니야. 장사꾼이야. 무슨 장사를 한가 봤더니 여러분 천 알죠? 예, 물을 들여서 만드는 자색 물감 들인 옷, 아주 비싼 옷을 파는 여자였습니다. 생활력이 강했습니다. 생활이 넉넉했습니다. 돈이 많았어요. 활동적인 여자였습니다. 이방 여자지만 유대교로 개종해서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자, 지금 빌립보에 도착했던 바울 사도 선교팀들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해당이 없어서 강가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좋은 동력자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주먹을 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입니다. 복음의 주체도 성령님입니다.
말씀에 은혜게 하는 분도 성령님, 복음을 전할 때 듣게 하고 믿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을 빌립보로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 여러분, 마게도냐의 첫 성으로 인도하셨던 분도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듣게 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루디아가 얼마나 대단한 여자면 자기 혼자 세례 받은 것으로 끝나잖아요. 짧은 기간에 온 집안 식구들이 세례를 받는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확인 들어갈까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15절을 잘 보세요. 그 집이 다 뭐를 받고? 여러분, 루디아는 자기 혼자 예수를 믿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믿어보니 너무 좋거든요.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 좋은 예수를 온 식구들에게 전해서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더 놀라운 것은 저 없잖아요. 나 돈 많은 여자거든요. 나 힘 있는 여자거든요. 나 괜찮은 여자거든요. 내가 집을 내놓을 테니까 여기서 교회 시작하세요. 자기 집을 내놔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성령님이 주인된 인생. 이쪽도 좀 따라해요. 성령이 이끄는 인생. 성령이 주인되는 인생. 성령이 도우시는 인생. 성령님에 예민하여 아멘하는 인생. 저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누디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디아처럼 온 가족이 전도되어 세례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합시다. 여러분, 누디아처럼 여러분의 심령이 예배당이 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 여러분 아프리카를 비롯해 전 세계 여러분의 가정 이름으로 예배당에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누디아를 간증하고 있는 것처럼, 누디아를 신앙의 모델로 제시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가까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 가까이 있는 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신앙의 모델자로, 신앙의 간증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이끄심 속에서 세상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세상에서 예수 잘 믿어서 그 빛과 소금이 되어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은혜와 축복의 통로자로 쓰임을 받는 멋있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심의 은총이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왕성교회 이 장신대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 세계 선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